참으로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우시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도 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니 믿음으로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두려움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말하고 11절 하반절에서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묻습니다. 이 반복된 외침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힘을 가진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나를 해고할 수도 있고 내 꿈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것들을 힘으로 강탈할 수도 있으며 나를 배신하거나 내 마음을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덜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온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할 만큼 급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을 만큼 알려져 있던 다윗은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 왕 아기를 심히 두려워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친 척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놓아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도는 성공하게 되었고 다윗은 풀려났습니다. 시편 56편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해상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매우 평범해 보이는 간구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 정체가 드러난 다윗이 한순간에 죽을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긴박하고 간절하고 절대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운 날들이 항상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라는 표현과 대조가 됩니다.
다윗의 두려워하는 그 날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두려운 날이 그저 두려운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날은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확신, 곧 말씀으로 확증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구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갚는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두 상황이 모두 현실입니다. 두려움 앞에 선 현실과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선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물리적 현실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현실로 옮겨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하나의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이후 성도는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왕권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드왕 아기스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다윗의 삶의 현실로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이 어떤 형편, 사정, 환경에 놓여 있든지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과 동행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이며 또 두려움에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을 염려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온종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운 날, 두려운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